따라서 하십니다. 기적 이후에 기적. 예. 보통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다 원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제 길로 다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우리가 지난번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몸이 깨끗함을 받아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그 이후로 보면 이제 나만 장군에게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가 고침을 받고 그냥 이렇게 떠난 게 아니라 이제 내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빠이빠이 하고 이제 마위회로 간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전해줌으로써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매 시대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레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주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변화된 삶이 목적이다. 만약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것 여러분 해당되시면 이제 가셔도 괜찮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기적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 자체가 진짜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귀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조금이라도 나는 변화되었다. 자, 좀 쑥스럽지만 손을 좀 들어보실까요? 완전히 말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었다.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잖아요. 사실 이 밤에 성금요일 밤에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예민하고 또 갈 때도 많은 불금의 시간에 주의 전에 오신 것만 해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나만 장군에게 이제 기적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된 삶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15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았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다. 15절 중반절입니다. 나만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아람 제국은 온 만신전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무당의 이제 부닥거리 하는 데 중에 만신전은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곳을 만신전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신, 접신, 잡신, 고무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섬기는 곳이 만신전인데 이 아람 제국 옛날 사람들은 다 무당의 자식들이었어요. 그 중에 아람 제국의 주신이 림몬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 중에 그러니까 아람의 주신 제국의 림몬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깨달았다라고 아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우상의 자식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 신이었고 또 돈이 신이었고 또 쾌락이 신이었고 또 자기가 신이었고 뭐 각자의 신을 그렇게 많이 우리가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그것을 믿는 것도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지금 나만 장군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체험했나이다. 자, 두 번째, 감사를 나는 기적입니다. 15절 후렴지로 보시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모아소서 받으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그런 표현이지만 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죠. 그래서 이 예물, 여러분 이 예물, 이 나만 장군이 예물을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얼마 드렸을까요? 5절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해 봤죠. 5절에 보면 은 몇 달란트와 10달란트, 금 몇 개? 6,000개, 그리고 좋은 옷감 10벌, 그렇게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은 10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가 지난번에 제가 얼마쯤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10억 정도 된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10달란트는 100억이죠. 금 6,000개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무게, 한 개의 무게를 이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6,000개를 계산하면 아마 은 10달란트가 100억이니까, 그러니까 금 6,000개면 아마 이게 수천억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물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또 자신이 병고침을 받았고, 또 이것은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저주에서 풀려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나만의 입장에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이걸 받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웬 떡이냐, 이게 그냥 돈 1억 10억만 해도 눈이 돌아가는데 이게 이게 수천억 정도가 되는 이 금액을, 그런 거 보면 엘리사도 참 통이 커요. 참 통이 큽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것보다 더 귀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 그게 첫 번째는 나만 장군이 진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한 사람의 변화의 가치가요, 그런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가 처음 했던 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리고 엘리사가 그 큰 금액을 그걸 보고 유혹이나 흔들리고 웬 떡이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그냥 거룩하게 경건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진짜다,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게하시처럼 달려가서 더 달라 그러면 아마 주긴 주겠지만 이 종교도 썩었다, 세속화되었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그게 믿음의 가치로 본 거예요. 돈과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그가 아람으로 돌아가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만나는 하나님, 그가 느꼈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여호와 신앙은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한 것인지, 또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의 군대 장관이니까 노력으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거나 전쟁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뭐 수조 원이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백성들이 수천 명, 뭐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이렇게 뭐 작은 것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그것밖에 얻지를 못하지만, 좀 이렇게 하나님 마음 가지고 좀 크게 좀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야, 너가 생각보다 통이 크다. 그런데 너보다 통이 내가 더 크니까 하나님이 더 때가 되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것, 그건 나만 장군으로서는 그건 본인의 또 믿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아는 것도 기적이고 또 감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은 만수를 뜻하고요. 이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둥병이었음을 주는 레슨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영적인 육체의 문둥병을 고침받고, 이거는 영적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원죄가 해결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자, 그들 중에 10명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몇 명이 찾아왔을까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고침받은 것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마유회로 다 간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까? 이게 비율로 보면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몇 퍼센트가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까요? 몇 퍼센트가?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1명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시면 이 감사로 온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행위다? 영광을 올리는 행위다. 자, 두 번째는 19절에 보면 주님이 1명의 진짜 이제 기적을 주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 그 9명은 육체적으로는 고침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고침을 받고 땡처리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진짜 주고자 하는 구원, 영생의 기적은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1명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기적을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은혜와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감사 예물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기적이 나타나요. 17절에 보시면, 자, 17절에 한번 여러분 좀 찬찬히 같이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나만 장군이 고백과 더불어 뭔가를 부탁을 해요. 근데 왜 이런 부탁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합독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정하건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흙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 흙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왜 나만 장군이 흙을 요청을 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은 나만 장군이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땅의 흙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 그게 주된 해석이라면 17절 중반절에 보십시다. 그냥 그 흙은 그냥 뭐 조그마한 병이라든가 아니면 보자기 속에 이렇게 좀 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흙을 요구하는 양이 꽤 많아요. 노새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실을 흙을, 그러니까 노새가 꽤 짐을 많이 실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백 킬로 되는 그런 흙을 잔뜩 실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흙을 요구했을까요? 이것을 아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 석사는 아니더라도 학사까지는 제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속으로 한번 질문 한 던져보시고 그 대답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자, 여기에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뭐를 샀고 토단을 샀고, 토단은 흙으로 만든 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이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언제 오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 그러나 광야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니까 계속 장소를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리고 멈추는 동안에 그게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제 또 임시 성막을 세우고 또 임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움직이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용 제단이었고,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이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 이동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토단, 흙으로 만든 제단을 샀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나만 장군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며, 그 감사는 물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17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도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아람 제국은 온 이방신들, 잡신들만 신기 이방신들이 있었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그렇다고 자기가 출퇴근할 수도 없잖아요. 그 아람 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그게 먼 거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냐 상담을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출애굽기 법에 의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시로 이 흙을 가지고 토단을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일러 주었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면 나에게 이 거룩한 땅, 이 거룩한 신성한 하나님의 땅에, 이 가스랜드에 있는 그 땅을, 거룩한 흙을 가지고, 마치 이제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요단강에 가서 이 침례를 주고자 하는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게 우리가 여유가 되고 허락이 된다면, 시간과 물질적인 허락이 된다면 정말 세례식을 베풀 때 성도님들을 다 비행기로 자비를 대고 각자 자비를 대고 그래서 요단강 가서 세례를 주는 게 저는 참 의의가 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요단강에서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오셔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 요단물이 우기가 돼서 그 흙탕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흙탕물 속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깔끔을 들어요. 얼마나 청기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깔끔 뜨는 사람들이 흙탕물에 들어가서 나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요단 강물을 가지고 와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의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요단 강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흙 자체가 신성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 마음, 그 믿음의 자세,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지, 그 물 자체가 신성하다거나 흙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뭔가 상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징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가 이제 흙을 좀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만 장군 엘리사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흙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국 가서 이제 정성껏 도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여러분 그 삶이 기적이 아닌가요? 한평생 우상의 나라에서 우상만 그렇게 믿다가 우상신전을 지집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는 남은 생애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제단 앞에 나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변화된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적 자체를 원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축복 자체가 목적이지만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보고 싶어 하시고, 축복받고 기적받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삶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적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적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